선지서는 모두 17권이에요. 성경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을 남긴 선지자들은 많지 않아요. 이들을 문서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16명을 살펴볼 거예요. 선지서는 17권인데 왜 16명만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는 원래 이름이 애가예요. 이것을 기록한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학자도 있는데요. 이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레미야가 아니라면 다른 저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16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제외하고 이 저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선지서가 모두 16권입니다. 이 16권을 한번 시대순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모두 3명입니다.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 예후 가문의 통치 중 요아스 왕 때에 엘리사가 죽게 되는데요. 이 엘리사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요아스 왕 다음에 등극한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을 설립한 여로보암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때의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문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모두 이때부터 문서 선지자가 등장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가 통치한 지 6개월 만에 신하의 반란으로 죽으면서 예후 가문의 통치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5명의 왕이 더 왕위에 올랐지만 단 1명의 왕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다른 신하의 반역으로 죽으면서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서 선지자들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등장하여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이때 등장하는데요. 요나는 니느웨에 회개를 요청하는 설교를 했죠. 이 당시에 니느웨가 수도였던 아수르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선포가 효과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진 덕분에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번영의 시기를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이 사실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하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라가 강성해지는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쓰지 못하고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인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는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이런 선포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세력이 다시 회복되면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6명의 선지자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3명을 제외하면 13명이 남죠. 이 13명의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요엘 선지서는 시기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12명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정리해 볼게요. 먼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남쪽의 유다를 통치하던 왕이 아하스와 히스기야입니다. 이 시기에 남쪽의 유다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만큼이나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침입 앞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지만 남쪽 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시기에 남쪽 왕들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네, 이제 10명의 선지자가 남았는데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한 시기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때부터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이 중 2명의 선지자가 이 시기에 활동했다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바로 스바냐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이 직접적으로 그 시기를 밝히진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아서 간접적으로 이 시기에 활동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3명의 선지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훔 선지자인데요.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주전 612년에 멸망당하는데요. 그 이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훔이 말씀을 선포한 시기가 조금 지나서 이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 자리를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대신하던 시기, 이 시기에 쓰여진 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조금 더 지나서 바벨론이 점점 더 강성해져서 마침내 남쪽의 유다를 공격하였을 때, 그때 기록된 책이 에돔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기록한 오바댜서입니다. 네, 이제 5권의 선지서가 남았습니다. 이 중 2권은 유다의 포로기를 배경으로 기록된 선지서이고, 나머지 3권은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공동체를 배경으로 한 성경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에 의해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시기, 여호야김 3년에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 2차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들은 유다의 멸망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들과 시기가 겹치죠. 다만 선지서들의 성격을 구분해서 기억하기 위하여 포로기를 따로 분류한 것입니다. 마지막 3권의 선지서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유다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건축을 독려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선지서도 시대를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선지서가 성전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선지서들은 모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불어 선지자들의 외침에 대한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외침에 다 함께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